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 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톡방송 30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 그리고 사두개인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2절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20장 1절에 대제사장이 나오고 서기관들이 나오고 장로들이 나오고 이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누가복음 20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 28회 성경톡 방송할 때에 죄인, 세리, 또 바리새인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후속타로 오늘은 서기관, 그 다음에 대제사장, 또 장로, 또 사두개인 이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부분이 장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왔으니까 여기 보면 대제사장을 갖다가 말할 때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헬라어로다가는 알케리우스, 대제사장을 알케리우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 알케리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온 어근은 746번과 2409에서 유래됐다. 그리고 이 알케리우스가 대제사장 또는 문자적으로다가는 유대인의 표상적으로 그리스도 이런 뜻이 있다라고 사전적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어근을 찾았을 때 두 단어가 합성되었는데 두 단어 중에 하나는 746과 2409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블렉스에 나오는 대제사장 할 때 746이라고 하면 746이라고 하면 잠시만요. 746 대제사장 할 때 이 알케리우스가 746과 2409가 합성어가 돼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 할 때 이 746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태초, 시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태초,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르케가 시작, 출발 이런 뜻을 의미하는데 이 태초,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아르케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아르케가 시작이라고 하면 그 끝,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텔로스, 지난번 한번 얘기했죠.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끝, 종말 이렇게 말하는데 시작과 끝 할 때 그 시작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2406 아까 2409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와 2409 2409라고 하는 단어를 쳐보면 2409는
히에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사공국 히에루스는 제사장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히에루스는 히에로스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바로 이 제사장, 희생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 예언자, 점쟁이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에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까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케와 히에루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히에루스 하면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앞에 아르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붙어가지고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왜 대제사장이라고 하느냐?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가지고 왔다 해서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다라고 할 때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그 마태복음 16장 21절도 때로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할 때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언급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장로들이 나오고 대제사장들이 나오고 서기관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했던 그 단어들의 의미가 바로 서기관이 누구냐, 대제사장이 누구냐, 장로들이 누구냐, 또 하나 더 덧붙여서 사두개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살려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할 때 누구한테 고난을 받는 자, 누구한테 고난을 받는다 그런 말을 했냐면 그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장로들이라든지 또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단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릴 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케와 히에루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됐다. 아르케는 태초, 시작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아르케 이런 단어인데 그 다음에 이사공구는 히에루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그 자가 대제사장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살려볼 때에 히에루스라고 하는 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단어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히에루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유래가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 히에루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히에로스 거룩한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가 됐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은 제사장이래야지만 거룩한 그 집전을 할 수도 있고 그 일을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거룩한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유래가 되어서 히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서 거룩한 그다음에 거룩한 사람 해가지고 제사장 이렇게 해서 히에루스 이렇게 단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에루스를 갖다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그 하는 일의 직분을 갖다가 말할 때는 희생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언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언자라고 하는 얘기는 제사장을 예언자라고 하는 얘기는 왜 예언자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 단어는 갖다가 프로페테스를 갖다가 예언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예언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언자인데, 이 예언자를 갖다가 왜 예언자라고 하느냐? 예언자 프로페테스가 4396이거든요. 4396을 찾아보면 4396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예언자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예언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것도 합성어로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프로페테스는 프로라고 하는 단어와 페미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됐어요. 프로는 뭐뭐 앞에 또는 뭐뭐 전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페미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앞에 말하다, 앞에 말하는, 미리 말하는 것을 갖다가 예언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프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전에라고 하는 것은 그 최초의 앞에가 되는, 최초의 앞에 전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거기를 계속해서 나가는 그 방향으로 갈 때 거기를 갖다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러니까 프로라고 하는 개념은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프로와 페미는 말하다니까 앞에 것을 말하다. 어떤 앞에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자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을 예언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에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모든 것, 미리 다 해놓으신 그것이 앞에 있는 것인데 그거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 미리 하나님께서 그 앞에 모든 것을 다 해놓은 그것을 이제 말을 해주는 자니까 미리 말하는 자이고, 미리 말하는 자이니까 예언자 또는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그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일을 집전하는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예언자 이런 뜻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 이거는 미리 앞에 것을 말하는 자다. 이 미리 앞에 것을 말하는데 제사장 중에 가장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서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대제사장을 알케리우스 그렇게 말하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다가는 알케리우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알케리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히에루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알케루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제사장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성경에 대제사장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그 대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 미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알아서 그걸 갖다가 말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제사장 중에 가장 많이 알고 처음서부터 말씀을 가져와서 끝까지 모든 말씀들 다 아는 분을 갖다가 대제사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누가복음 20장 1절에 나오는 그 단어 중에 저기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스트롱 넘버 749 대제사장 알케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일단 의미를 알아봤다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는 또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다가는 그램마투스
그램마투스라고 하는데, 이 그램마투스라고 하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요, 기록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전문적으로 서기관, 서기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기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 기록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 기록하는 사람, 기록자를 서기관이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을 갖다가 그람마투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그람마투스가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1121에서 유래가 됐다. 그람마투스가 1121에서 유래가 됐다. 1121이면 사전적 의미를 찾아봅니다. 1121 가지고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그람마투스의 어근이 그람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람마라고 하는 것은 문자, 글자 또는 문서, 그걸 갖다가 그람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람마, 문자, 글자, 문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람마투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람마라고 하는 것은 그라포에서 유래가 됐다. 그라포라고 하는 것은 그라페 다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새기거나 조각된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기록된 것, 새기거나 조각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명각 또는 그림, 기록하기, 기록하는 행위, 결과, 기록하는 행위 자체, 기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람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서기관이다 그러면 어떤 문자적인 것을 기록하거나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들을 갖다가 서기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부분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할 때 우리는 이미 성경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물로 말씀을 남겨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건 뭘 갖다 서기관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지묵으로 종이에다가 또는 어떤 거기다가 이렇게 글을 써서 기록을 하는 걸 갖다가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성경적 의미에서의 서기관이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자를 갖다가 다 서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좀 찾아보면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면 서기관의 그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여기는 안 나오니까 제가 한번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지만, 이제 신약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는 어디다가 그 말씀을 쓴다라고 그렇게 했냐면, 오직 육의 신비에 할 것이니라. 육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마음의 비석에다, 마음판에다가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새기냐면 우리 마음판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그러냐면 서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서기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긴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다 새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다 새기는 서기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뭐 직분도 나오고 또 그 직함이 쭉 나오는데 특히 여기에 뭐 서기관이다 또는 뭐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세리냐 뭐 바리새인이냐 죄인이냐 뭐 그런 사람들을 다 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냐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때로는 서기관, 또 때로는 뭐 세리, 때로는 바리새인, 때로는 뭐 장로, 뭐 때로는 백성,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그 직함과 명칭들을 보면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때 그 직분에 맞는 그 일들과 역할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때로는 서기관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세리가 되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이 되기도 하고 뭐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뭐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뭐 장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각 직책과 직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한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사람들을 다 서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서류상으로 문서나 문자로 그 기록을 하는 사람들을 서기 또는 서기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 직접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기관은 서기관인데 그래서 그 일들을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대제사장에 대한 것을 알아봤고 서기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단어가 처음에 누가복음 20장 1절에 나왔던 세 단어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20장 1절에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장로라고 하는 뜻은 또 어떤 뜻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 우리는 장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장로를 헬라어로다가는 프로스비테로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로스비테로스. 이 프로스비테로스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합성어가 되어가지고 프로스비테로스 그러는데 이 프로스비테로스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비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비교급으로다가 쓰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스비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이런 뜻인데 여기서 프로스비테로스 그러면 나이가 더 많은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가 더 많은 그래서 나이가 많은 손윗사람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할 때 또는 그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그 회원들을 갖다가 얘기할 때 장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날의 기독교의 그 장로들을 갖다가 말할 때도 프로스비테로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교회 가면 뭐 장로, 권사, 뭐 집사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장로를 그냥 장로님 이렇게 부르겠지만 정확하게 장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살렸을 때 어떤 사람을 장로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 보면 뭐 나이가 더 많은, 더 늙은 이런 뜻의 어떤 프로스비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갖다 말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장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많이 아는 사람들을 이제 말씀으로 늙었다, 말씀으로 많이 안다, 뭐 말씀으로 선윗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장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오래된 사람, 말씀으로 많이 아는 사람을 갖다가 장로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는데요. 이해를 돕고자 한번 어디에 쓰여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을 얘기할 때 뭐 탕자의 비유 이런 얘기를 종종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2절 11절로부터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내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런 내용 쭉 아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장로라고 하는 우리는 장로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갖다가 그냥 장로라고만 번역을 했지만 먼저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나오는 맏아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프로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보세요. 여기 누가복음 15장 25절에 여기에 여기 보면 맏아들 할 때 맏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맏아들 하면 첫째 아들을 갖다 맏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랬을 때 맏아들 할 때 이 맏이라고 하는 게 맏아들 할 때 그 맏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프로스비테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스비테로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원래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장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프로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두 아들에 대한 그 비유, 탕자의 비유 얘기할 때 거기에 나오는 그 큰 아들의 그 맏아들이라고 하는 그 맏이라고 하는 게 바로 프로스비테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큰 아들 이렇게 얘기도 맏아들 이렇게 얘기를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왜 맏아들이냐?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 이제 배워서 나이가 많다. 가득 하나님의 말씀을 다 채웠다. 그래서 장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맏아들을 갖다가 프로스비테로스 장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맏아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배워서 알아서 나이가 많은 사람, 더 늙은 사람, 손윗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다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 갖다 우리는 프로스비테로스 장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교회 가면 장로님들 있으니까 장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장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오래된 사람들을 갖다가 장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뭐 맏아들하고 맏아들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맏아들을 갖다 프로스비테로스 장로인데 그걸 맏아들이라고 했으니 그럼 맏아들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둘째 아들에 대한 것을 한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둘째 아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11절에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랬을 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그랬던 둘째 아들이라고 하니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한번 볼게요. 둘째, 우리는 번역을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둘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둘째, 우리가 둘째라고 하니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여기 이 어떤 뜻이냐면 이걸 갖다가 네오스 이렇게 네오스 아들이래요. 네오스 아들. 네오스가 둘째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네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젊은 또는 새, 어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오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아들이다, 더 어린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냥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이제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 이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래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안 사람을 갖다 장로라고 그랬는데 이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볼 때는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아들이다, 새롭게 된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래된 그런 나이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이가 많은 그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면 아주 큰 나이가 많은 윗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네오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채워가지고 와서 이제 새롭게 변화가 되어가지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뭐냐면 새로운 아들이죠. 새로운 아들이니까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젊은 아들이고 새로운 아들이고 새롭다, 어리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사는 둘째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새롭게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할 때 큰아들은 장로로서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일 수는 있으나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말씀들을 갖고 이제 다 채워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아들이다. 그걸 갖다 둘째 아들이다 그러겠다 이 얘기를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았던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분깃을 달라고 그래서 딴 곳에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재산을 탕진하고 왔다.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왔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는 그 아버지의 재산이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가지고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가서 그 먼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를 했다는 거죠. 나가서 막 선교를 해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허비했다. 그 뜻이 바로 무슨, 우리는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산이라고 하는 물질적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모으면 그걸 다 재산이라고 하고,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다 나눠줬으니까 세상적 의미로 보면 허랑방탕하게 써버릴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갖다 다 베풀고 나눠줬으니까 좋은 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근데 형이라고 하는, 맏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장로라고 하는 그 자는 나가지 않고 아버지 곁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은 물론 거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장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비테로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서 많이 아는 사람이다.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래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갖다가 막 고난을 주잖아요. 자기들이 많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말씀을 아는 것 같이 그래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막 괴롭히는 그 모습들을 갖다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그 단어, 프로스비테로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아셨습니까? 그래서 장로의 반대는 네오스. 네오스는 새로운 이런 뜻이고, 여기서 이 새롭게 되었다 할 때 네오스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프로스비테로스는 늙은, 더 늙은 손윗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래된 사람, 이걸 다 장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되어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아들이 되는 게 바로 네오스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한 부류가 나오는데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부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보려면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두개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 보면,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그래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부활이 없다, 또 천사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무슨 부활이 있냐? 부활도 없다. 또 천사가 어디 있냐? 천사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사두개인이다라고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뭐 일곱 형제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뭐 마지가 뭐 후사가 없이 죽고 뭐 둘째가 그 형을 취하여서 또 후사가 없이 죽고 뭐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다 일곱째까지 그렇게 해서 후사가 없이 다 죽었고 여자도 후에 죽었다. 그러면 마지막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라고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자세한 얘기는 거기 엄청나게 깊은 얘기가 숨겨 있는데 그 얘기는 오늘 할 시간은 없고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제 끝에서 어떤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십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그들이 부활도 없다, 뭐 천사도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답변을 해주신 건데, 여기 보면은 다시는 죽을 수도 없고 또 이는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도 뭐 또 하면 엄청나게 길으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느냐.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이 부류의 사람들이었냐, 그걸 우리가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한번 유래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보면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냐. 여기 보면 20장 27절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어요. 사두개인 여기 사두개인 나오잖아요. 사두카이오스가 사두개인,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사두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보니까 아마도 4524에서 유래가 되었다. 사두개인,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이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어디서 유래가 했냐? 4524에서 유래가 됐다. 4524를 찾아보면 4524번을 딱 쳐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여기 사독이라고 하는 데에서 유래했다. 이 사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어 차도크의 음역이며, 히브리어의 의미는 바른 의로운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루사의 아버지이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으로 처음에 아비아달과 동등한 지위에 있었다.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 두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를 지켰으며 왕에게 호의적인 선전을 펴도록 다윗에게 명령을 받았다. 압살롬이 죽은 후에 왕위를 둘러싼 다툼에서 아비아달은 아도나이와 연합했으며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했다. 솔로몬에게 기름 부을 때 사독이 충성스럽게 섬김으로 그는 대제사장이 되었다. 뭐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여기 이 사독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그 솔로몬 편에 서서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두개인이다 우리가 얘기할 때 유래를 찾아 올라가면 사독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가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자칭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아,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아. 이미 다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왜 그랬어요? 더 이상 부활이 없다. 뭐 천사도 없다. 천사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뭐 부활이 뭐가 필요했냐? 나는 천사도 필요 없어. 천사가 와서 무슨 날을 해주겠냐? 그러면서 이제 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자기는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배웠고 이미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그 교만하고 오만에 빠진 사람들을 갖다가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하고에 대적할 만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로 다 이제 알고 와서 그 파리사이오스 할 때는 그 구약에서 유래될 때 찌르다, 뭐 쏘다 이런 뜻의 말씀이라고 어근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찌르고 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결코 정확하게 분리해내는 옳고 그름을 갖다 분리해내는 자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분리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뿐만 아니라 다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부활도 없고 뭐 천사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느 정도 이러한 개념들을 알고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다 해서 오늘은 서기관 또 대제사장, 장로, 사두개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